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피날레로 우리 7, 8, 9 구역하고 우리 청년부 일동이 함께 독송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인 만큼 너무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독송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5절로 4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오늘 저는 가상천으로 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토해내신 말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일어나신 사건이 무엇이냐? 자,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구약시대에는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날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대속죄일 이게 무슨 말일까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그 주이시 템플 바로 시나고그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9월 말 10월 초가 되면 욤 키플이라는 그런 말을 쓰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행사를 갖는데 바로 욤키퍼, 욤키퍼, 속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7월 10일, 이 유대 달력 음력으로 7월 10일, 바로 욤키퍼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차례,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났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죄일 딱 하루만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의미하는 것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휘장이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딱 두 개로 쪼개진 것입니다.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46절에 나옵니다. 다시 4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에 부탁이란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탁입니다. 여러분들 그 신탁은행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믿을 신자에 맡길 탁자, 믿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기 때문에 부탁도 듣고 믿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것들을 맡기지만 때때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은행을 믿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맡겼는데, 신탁했는데 그 은행이 예기치 않게 뱅크랍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신탁이란 말, 바로 믿고 맡겼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신뢰한 것이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확신한 것은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그 아들을 위하여 이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를 다 담당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믿고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 같이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죽음이 아닌 십자가 죽음을 당한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 천형을 그들이 요구한 이유는 십자가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로마 시대의 사형수에게 주는 잔인한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 알아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저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지워버리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죽음도 아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부인되는 저주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그냥 죽음의 권세 아래 저주의 모욕 아래 묻어두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이요, 더 이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죽음에서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가 아니요, 그의 저주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받은 저주요, 그리고 사망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확정시켜 주심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예의 회복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데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다 살인자라고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몹쓸 짓을 했던 정말 아주 더러운 인간이라 모든 이 신문지상에 다 그렇게 도배가 되어갖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됐는데 10년 20년 지난 후에 진짜 범인이 나타나고 재수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에 뭐 국가에서 보상도 해주고 하지만 최고의 보상은 뭐겠습니까? 죄인 아니다, 무죄다, 억울하게 누명 썼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야말로 어려운 사람이다, 그거 기사 한 줄, 그거면 족한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명예회복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예회복은 바로 사망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다시 아들의 이름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아들 되심을 회복하실, 아들을 영원롭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의식이 마지막 가물가물해지는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나를 영원롭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께 맡기고 저는 이 세상 숨을 거둡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어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좀 더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다가 손해보시거나 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아니면 오해를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나서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냥 예배드리고 교제하다가 가면 욕먹을 일도 없고 누구에게 받아당할 일도 없는데,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한 걸음 더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오해도 받고 사람들의 질시도 받고, 이런 일들이 참으로 헌신자들에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한 일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동반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마침내 회복시키실 하나님, 마침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통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특이한 방법으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세우심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아니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믿노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무거움과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십자가를 하나님께 다 너 짐들을 맡겨라.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과 확신이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아버지에 대한 확신, 아버지 맡깁니다.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숨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을 확신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가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 다 맡겨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